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자,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느닷없이 엄청난 폭우가 내렸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벼들이 안 쓰러졌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늘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제목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먼저는 에녹이 있겠죠. 에녹은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또 노아가 있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경멸 속에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고 온갖 폭우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간 가운데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는 그 가운데도 방주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신 가운데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있겠죠. 너는 모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온 이 말씀에 따라서 그는 믿음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따라서 또 조상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가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또 요셉과 또 그의 형제를 낳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었고 그래서 그 가문들이 정말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있었죠. 모세는 40년,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나라의 왕자가 되었고 또 왕자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는 40년 동안 또 광야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면서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부모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부모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뜻을 정하여서 내가 어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는 나라가 몇 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믿음의 인물입니다. 또 12제자가 있었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지 못하고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 음성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다윗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동행함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혹여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없다, 쓸모도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또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동행, 또 동행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깊은 숲속에 홀로 떨어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가 소년의 작은 심장을 더욱더 조여왔습니다. 소년은 잔뜩 겁에 질려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워만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날이 밝자 소년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숲을 헤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소년은 우연히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발자국 옆에 또 다른 하지만 자신과는 다른 크기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지난밤 내내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 늘 자신과 함께 걷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겠죠? 있겠죠? 우리 인생 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발자국처럼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동행의 의미와 축복 그리고 그 동행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동행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돌봄의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는 동행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첫 구절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 절망, 외로움, 질병, 실패, 상실 등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모든 인생의 역경과 시련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제 음침한 골짜기들은 낮에도 빛이 들지 않아 위험하고 어두운 좁은 길을 뜻합니다. 맹수나 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생사의 위험과 고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골짜기를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골짜기를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골짜기를 다닌다는 점입니다. 골짜기를 피해서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동행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기회로 여기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분과 함께 이 과정을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또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길 때에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예기불안이라는 심리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생기는 신경통이라든지 또 수면장애라든지 또 수험 이런 따위의 평범한 일상적인 회의를 할 때 한 번 실패했다는 그 일이 자꾸만 연상이 되어서 나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예감하고 불안한 느낌을 느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생각날 때에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거나 부정적인 결과나 잠재된 위험을 상상하면서 긴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이라는 그 불안 가운데 어떻게 하냐? 자꾸 몸이 긴장이 됩니다. 평상시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실패할 것이라는 그 불안한 가운데 그런 감정 때문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앞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준비하고자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잘못되고 결국은 실패할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기불안은 일에 집중하게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때로는 과도한 불안은 일상생활 자체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다같이 잠언 16장 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하죠? 약속하죠? 그 다음 뭐 합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코팅을 하죠. 그게 단순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질 거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사소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늘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위로를 얻는 것도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를 성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불안전선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향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요술램프처럼 이렇게 램프를 어루만지면 지니가 짠 하고 나타나고 주님 뭘 해줄까요? 라고 하면서 모든을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노력하지도 않고 나는 행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다 해줄 걸 알고 믿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고
또 나는 노력하지 않고 좋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끌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우리의 것들을 맡길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조금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주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절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합니다. 8절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를 경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으로 정직과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모든 위험 속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선언은 골짜기 자체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양은 본질적으로 약하고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곁에 있을 때 양은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이런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는 모든 담대함의 근원이 됩니다. 단순히 목자 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임대와 사랑의 확신이 곧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적으로 되새기고 고백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고 그분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평안과 담대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요 음성임을 믿으며 그 말씀을 나의 삶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내 삶을 이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시선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였기에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 높이며 담대히 나갔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치욕 같은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룻가마지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이 속담과 같이 갑자기 전쟁터에 등장했던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물맷돌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돌봄의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때로는 징계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는 양이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한 곳에 떨어졌을 때에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서 이탈하려는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와 회복의 손길,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징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주로 양을 해치려는 맹수와 침입자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원수로부터의 방패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을 잃은 양을 때려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훈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두 도구는 양에게는 안전과 소속감을 주는 안위의 상징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결코 양을 해치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양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위험을 아시고 그분의 완벽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지팡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순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느껴지고 훈육조차도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목자의 막대기가 양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됩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귀를 막고 우리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많은 실패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잡아준 것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이어지는 시편 전체의 흐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현재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독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우리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기쁠 때는 잠시 있다가 또 슬픔이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독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신랑 되신 주님과 교환하여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거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유튜브로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생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샘을 넣는 소중한 여러분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